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소문이 나지 않았느냐? 너무 시골이었고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숙박시설을 구할 수가 없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26개의 관문 도시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점이었고 이때 예루살렘 관문 도시였던 베다니, 그리고 밤이 아니라 한 대낮에 죽어서 다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 오전에 안양 일본가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대 사회에 거의 핵폭탄처럼 떨어진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랍비, 메시아가 아닌가. 그 동시에 이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온 거예요, 베다니로. 그러니까 베다니가 갑자기 관광 특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저께 예수님이 이틀 늦게 오셨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바로 안 오셨어요. 이틀 기다렸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가가 두 가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믿음이 막혀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님의 공간적 부재예요. 주님의 공간적 부재. 21절 보십시오. 21절.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픔에 공감하실 수 없고 내 아픔과 아주 상관없는 아주 제3자의 신, 나의 고통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첫 번째 한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닉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 방식을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방식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부재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공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공간성을 넘어서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참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픔과 상관없는 곳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막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간적
부재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닉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강력한 방식이에요. 제가 쭉 돌아보면 제 삶 속에도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한 드러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기억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이 더 깊어요. 하나님 숨어 계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틀을 유하시는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왜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믿음의 한계 첫 번째는 공간적 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시간의 한계예요. 첫 번째는 공간의 한계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는요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부활 교리를 믿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 교리는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언젠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뭘 못 믿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살아난다.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시간의 한계예요. 교리로는 믿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제일 못 믿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위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한계 두 번째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마르다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그런데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아니하겠고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해하고 애통해 하시죠. 33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닌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직진해서 걸어가셨어요. 죽음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공간적 한계, 시간적 한계에 갇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그 죽음의 능력,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것을 보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비통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걸어 들어가셔서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를 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남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의 정중앙을 향해서 소리 지르신 거예요. 인간의 사망의 권세, 사망의 그 엄청난 힘 앞에 눌려있는 한 인간을 향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사망의 정중앙을 향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외쳐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I am 메시지.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인간이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처음 제가 믿음을 가질 때 한 80%만 믿어도 많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100%는 없는데 어떻게 100%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 한 60%에서 한 80% 정도 믿으면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100%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시느냐? 완전한 믿음, 100%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어집니다. 100% 믿어져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죽지 않는 믿음.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냐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100%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을. 그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99%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음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내 안에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100% 못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넘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전쟁을 놓고 기도합시다.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전쟁의 양상이 점점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